이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규례 또 제4계명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봅니다. 쉼을 명령한다.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쉬어라.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일하라, 움직여라. 이래서 사람은 그냥 두면 쉬는 거지. 어찌 쉬어라고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혜택인데 어찌 이렇게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이런 면에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러한 계명임은 분명합니다. 사실상 안식일만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6일 동안도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6일 동안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쉬었으니 안식일에 그 쉰 것을 기념하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6일 동안은 안전히 내가 살고 6일 동안은 안전히 내가 지배하고 하루 7분의 1 하루 7일 중에 하루는 쉰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건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가 경건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또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선에서 제4계명이 이해돼야 돼요. 어떤 5계명에서 10계명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행위에 여하함, 그것이라기보다는 목적이 예배와 경건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있다는 측면에서 안식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가 가장 강조한 게 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 주의다 이렇게까지 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주일 성수 문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를 너무 율법주의 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교도 주의가 너무 주일에 대해서 곡해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이 주일 문제는 이 퓨리타니즘, 청교도하고 관계가 많이 돼요. 그러나 사실상 안식일에 대한 제4계명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그때 뭘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율법의 주의라든지 어떤 나의 수행,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배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경건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실상 안식일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머무는 개까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사회생활이라든지 이웃 간의 관계를 놓고 말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종이든 여종이든 심지어 가축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례하는 것이 바로 이 제4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안식일 계명을 이미 5에서 10계명 다루듯이 이웃 사랑의 계명같이 여겨서 마치 하나의 어떤 질서를 지키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한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그러한 규범과 또 율법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은 폐지됐어요. 안식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절기와 또 을삭과 안식일 규정, 일단은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그 수준에서 보면
그 수준에서 보면 안식일은 폐지되는 거예요. 뜻은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안식일 개념이 있어요. 이 안식일이 성취된 것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5에서 10계명에 요구하는 어떠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든지 이웃 배상에 훔친 것은 어떻게 갚으라든지 죽인 건 어떻게 하라든지 간음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5, 6, 7, 8, 9, 10계명에서의 그러한 규례는 다 폐지됐어요. 요새는 무슨 4배를 갚겠다 해서 4배를 갚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 안식일은 이게 폐지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이 안식일은 바로 창세기적 기원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6일 동안 지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모든 것을 만들고 11절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감독이 인터뷰할 때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우승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른 팀들은 2이닝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2이닝이 아니라 포즈, 쉬는 시간을 신경 쓴다 이거예요. 선수들이 잘 쉬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한다. 다른 팀들은 전부 2이닝에 들어가서 치는 거 이것만 신경 쓰는데 이 감독은 off the inning, 이닝 바깥을 본다. off the inning, 이닝이 끝났을 때 과연 레스트를 하고 있는가 쉬고 있는가 그걸 본다. 그래서 좋은 감독은 잘 쉬게 하는 감독이다.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식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한단 말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는 창세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에 머물지 말고 홍해 사건, 여리고 사건 뭐 얼마 많아요. 홍해 건널 때 뭐 했어요? 쉬었지. 뭐 했어요? 쉬었지. 여리고 무너뜨릴 때 뭐 했어요? 쉬었지. 그리고 하만을 장대에 다는 그 불임절,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때 뭐 했어요? 쉬었지.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하셨지만은 바로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역사가 바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들은 쉬어라 하는 그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는 그저 6일 동안 열심히 해서 하루 더 일하면 6보다 7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6이 온전하려면 쉬어라 이 말이에요. 7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것은 우리가 11조의 질서하고도 다 통해요. 11조의 질서. 우리는 9에다가 하나를 보태면 10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9를 온전하게 지키려면 나머지 10번, 10번째 거, 사실상 첫 번째 거예요. 10계명은 첫 번째 거예요. 10번째 게 아니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9을 지키는 길이에요. 9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 됨됨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사자도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만큼만 먹어요. 그러나 사람은 필요 없는 것도 먹어요. 안 먹어도 죽여놔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조와 안식일 규례는 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이 사람을 짐승보다 훨씬 낫게 만드는 질서예요. 이게 11조 안식일의 질서예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두면 11조의 질서를 모르고 안식일의 질서를 모르면 짐승 맛도 못하게 돼요. 사람은.
그저 9에 하나 더하면 1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저 6일에다가 하나 더하는 게 완전한 7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면 우리는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짐승보다 더하게 돼요. 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노욕. 짐승에게도 노욕이 있을까요? 늙어서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노욕, 명예욕도 부리고 재산욕도 부리고. 그 어떻게 쓸 건지 아무 대책 없고 그냥 무작정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노욕이라 그래요. 어떤 짐승에게도 노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힘의 질서를 몰라서 그래요. 힘의 질서를.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안식일은 그저 두는 날이 아니라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킵하는 날이에요. 지키는 날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적극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적극적인 개념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책에도 있지만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안식일은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해요. Spiritual rest, 영적인 안식을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서 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서 쉬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하게 쉬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씀 보고. 물론 육체로 쉬는 것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일날 막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너무 막 그냥 육체가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한 분이 그냥 막 6가지 하고, 우리 교회야 그런 건 없지만은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하고 막 밥하고 또 막 이래 하면 6가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뭐예요?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게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뚜렷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 주로 안식일날 그냥 보따리 챙겨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고 저 먼 곳 가가지고 안 볼 거 다 보고 안 들을 거 다 들으면서 어울리 가지고 그렇게 하루 보내는 거.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토요일 날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가고 주일은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키라. 안식일을 그냥 패스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그냥 지내보내거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안식일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가면 되는 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은 바로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성화의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성화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강론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우리는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을 힘을 쓰고 그리고 말씀을 듣되 안식일날 말씀에 듣는 것과 평일날 말씀에 듣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예배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 저는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설교는 예배의 일부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다. 예배의 일부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설교라는 것은 예배의 일부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가지고 푼다고 그 설교 아니에요. 그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거나 설명하는 것이지 예배의 일부로 들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주일날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데 이게 구약으로 보면 율법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죠. 복음의 증거를 듣는 것이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감싸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안식일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어떠한 제한된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 안식을 더불어 누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격려하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안식일 규례에 보면 예배, 기도, 경건 그리고 전도 이런 것을 안식일에 힘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이 뭡니까? 생명을 짓고 완성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를 지었어요. 6일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7일에 쉬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6일 동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지정의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중립상태로 안 지었어요. 처음 지을 때마다 지식도 주셨고 진리도 주셨고 의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어요. 에베소에 나오지만 지식, 의, 거룩, 의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셨어요.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지성을 주셔서.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그 완성의 시간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 이제 포기된 거예요. 더 이상 안식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예표로만 남아있지. 진정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일의 근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것은 인간을 지으셨지 아직 자녀를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자녀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그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자녀 되는 것은 고사하거라도.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자녀 됐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부활절에 설교 때 봤잖아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아요. 그때 주의 날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의 날은 벌써 주일을 뜻해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을 뜻해요. 세븐스 데이가 아니라 퍼스트 데이를 이야기해요. 프라이머리 데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날. 바로 안식일은 주님께 그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러면 안식일날 이렇게 쉼을 규정하니까 그러면 6일 동안은 어떻게 살아란 건가?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이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에요. 안식일이라 해도 돼요. 6월절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나 안식일은 말해도 돼요. 7.7제를 말해서는 안 돼요. 지금 6월절 지킨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는 돼요. 그러나 그것은 성취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때 안식일은 레이기의 안식일이 아니라 창세기적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죠. 우리 주님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는 폐지됐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멜기세덱 반차. 바로 레위의 선조의 선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레위의 규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위의 규례에 속한 거예요. 레위의 규례에도 제사장이 있지만 그 위에 멜기세덱. 레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지만은 그는 그 조상은 야곱이고 그 조상은 이삭이고 그리고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히브리인으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율법의 의식법 폐지하고는 측면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의 규례도 제사장이 레위의 제사장이 있지만 본질적인 제사장, 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인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주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폐지된 거 아니냐고. 안식일 폐지된 거 아니냐고. 그러나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 네 번째 거 빼내. 다른 것은 큰 이견을 안 가지면서도 네 번째 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네 번째 것이 이러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쉬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과 자주 나눠봤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쉬게 하는 날, 혹은 나를 비우는 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완성은 뭘까요? 나는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9절에. 이것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하고 마칠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이야기예요. 막 아닌 것 같아요. 넌센스 같아요. 주일에 시간이 아까워요. 예배 시간이 아까워요. 성경 공부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 다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스케줄이 남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자만이 그 자만이 6일 동안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박사 공부하러 갈 때 설렁프 한번 오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설렁프가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주일을 섬겨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그런지 몰라요. 바쁜 나중에도 주일은 섬겼으니까. 주일은 가가지고 먼 데 가가지고 섬기고 또 에딘버러에 있을 때도 대표 목사라고 해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셨는데 우리가 뭐 막 될 것 같아도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증인이에요. 안 돼요. 공부도. 막 내가 다 할 것 같아도요. 막 계산은 또 떨어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께 줄 때 그때 힘써 내 모든 일을 엿새 동안 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힘써 엿새 동안 일해서 많이 소산을 거둬가지고 주일날 헌금도 하고 그게 또 제대로 된 성도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아니에요. 역순으로 생각해요.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일하도록 나를 비워놓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이 쉼을
잘 아시고 조금 항상 믿지는 자리에 서면 좋겠다. 잘 안 되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는가. 너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취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가슴까지만 취하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래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취하려고 하면 아무도 성공 못해요. 그건 욕심이지. 무릎까지만 내 거 삼고 그 밑에는 남 주고 가슴까지만 내 거 하고 위에는 남 주고 토막토막 내서 몸통만 내가 가져야지 한 꼬리에서 머리까지 다 가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힘의 법칙이 있어야 된다. 잘 쉬고 또 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요 남에게 의뢰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더불어 쉬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아빠 왜 같이 안 놀아주냐 이거보다는 아빠 좀 뭘 하고 놀자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요새 무슨 어제 마리아 이야기하는데 무슨 어벤져스인가? 그 참 영화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그러나 애들이 우리 집에는 꼭 제가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온갖 짠소리 제가 다 듣거든요. 또 애들 꼬시가 영화 보러 가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애들이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쉰다는 것도 좀 의뢰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중요해요. 혼자 방에서 콕 하는 거 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쉬어야 돼요. 더불어. 남종과 여종과 이렇게 더불어 쉬는 거. 그런 그 안식 같은 게 좀 필요해요. 내 혼자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그 레퀴엠이 있잖아요. 장송곡 레퀴엠에 우리가 무슨 이제 아마데우스로 그 유명한 모차르트는 베르디의 레퀴엠이나 레퀴엠이 있는데 저는 이게 물론 로마 캐톨릭 음악이지만 이런 음악은 참 좋은 의미는 있다. 죽음을 쉼으로 표현하는 레퀴엠이 레퀴에스란 단어가 레스트란 단어 영어로 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장송곡 레퀴엠이거든요. 그 레퀴엠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노래거든요. 레퀴엠이.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쉼을 좀 구가하시고 너무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런 것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그 계명을 완성하시고 이제 주일로 영생의 자녀들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도 쉼이 있고 또 천상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6일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은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를 다 내려놓는 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쉬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는 이 쉼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쉼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